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이제 변증하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명했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를 대비해서 호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 빈민 출신 예수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듯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를 대비하면서 부른 것은 나사렛 그 빈민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권능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23절, 24절 그 다음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사흘째 되는 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으로부터 풀어주셨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강조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작은 전자 가게를 인류 기업으로 만든 이도 결국에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반드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그렇게 승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약속하신 무엇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일단 마무리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고 또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그죠? 그렇게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 것 또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류 역사가 나사렛 빈민 출신에 불과한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비포와 AD, 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까? 고작 달동네죠, 나사렛. 나사렛 참 여러분 고요하고 참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나사렛 시골 동네. 여러분 나중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달동네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그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당신의 그 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아버지 포함해서 8번씩이나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하는 일부가 25절부터 28절까지 있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다윗은 이제 거기 뒤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보고 있었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요지는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주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께서 이렇게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자신이 이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자,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베드로가 자신이 인용한 다윗의 시, 이 다윗의 시가 다윗 자신에 관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 전, 1000년 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예언임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시에서 내가 죽음 속에서도 주께서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 요지의 내용 중 그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다윗은 미리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이 모험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거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역사를 감행하신 결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의 구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는 주 전과 주 후로 나뉘면서 새로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믿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다윗 자신이 어렸을 때 혈혈한 단신으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막서 싸우는 그 모험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을 보고 알고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인 골리앗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책임주실 것을 믿었고, 거인 골리앗을, 다시 말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믿음의 근거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미약하지만 우리의 근거 대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작게나마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을 믿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여정을 감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간구하시고 갈망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모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정동 양화진 묘역에는 100여 년 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정말 100여 년 전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 땅으로 이 땅에 발걸음을 내딛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묵상을 하면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베들레헴도
베드로의 설교가 들릴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심령이 되시기를, 또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